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지난 주일과 같고 바울 복음의 기원 2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요, 12절 13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기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니고 사람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고 예수께서 전해주신 것이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잔혹하게 핍박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광분하듯이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그 도를 따르는 이들을 잔혹하게 핍박했는지 자신의 배경을 14절에서는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핍박하려고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 일을 설명하는데 그 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해를 AD 35년경으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소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그 먼 외국 다마스커스 그 성문이 보이는 그 길 밖 그 길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일행과 함께 그곳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가던 중이었죠. 그러나 그 도상에서 예수를 체포하려 가려던 사울은 예수님께 체포가 되어서 몇 년도에? AD 35년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체포돼서 68년에, 그러니까 33년 더하면 68년이죠. 68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에게 참수형으로 순교하기까지 33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는 참으로 이 33년을 불꽃 같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사도로서 산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 중독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일 중독자 해도 사도 바울처럼 중독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실로 핍박자로 그 길을 떠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핍박받는 자로 변화되어서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하고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 변화를 받은 이후에 그는 그 성에 가서 그 성의 회당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즉각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가던 사람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이 나의 이 복음의 이 변화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 성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났지만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가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전하는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장 15, 16, 17절에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제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강조하는 게 뭔가를 알아내는 걸 리딩이라고 해요. 독해. 지금 사도 바울이 뭔 말 하는 거라 아는 거 뭐라고 한다고? 독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듣거나 사람한테 설명해주거나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보이시고 그 예수를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도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로 그 도시에 들어가려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 도를 전하면서 핍박받는 자가 되어서 그 도시 다메섹 그리고 다시 아라비아에서 체류한 기간이 다 합해서 약 3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는 그가 약 그 3년 후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의 정체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개종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도 역시 그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새롭게 배운 것이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바울 복음의 기원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펴놓으세요. 사도행전 9장하고 갈라디아서 1장하고 같이 봐요. 그걸 같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갈라디아 1장을 딱 딸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에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과 함께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기사는 누가의 객관적 기록이고 갈라디아에서 본문은 사도 바울의 주관적 고백이에요. 자, 누가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할 때는 뭐를 중심으로 기록한 강조점이 있을 거고 그 일을 직접 체험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할 때는 그 사도 바울의 강조점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여기 그 후 3년 만에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는 핍박자로서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다시 이제는 핍박받는 자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3년 걸렸다. 3년 만에라는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게 about 3 years.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3년을 13년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국식 계산 있잖아요. 12월 30일에 태어나면 그 다음날 2살 되는 그런 거. 그런 식의 3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3년이 36개월, 아니죠. 맞나? 36개월이 아니고, 그보다 좀 적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3년 만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의 회심이 35년이라면 예루살렘에 다시 온 해는 38년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년 떠나서 돌아온 게 3년이니까 그 3년 동안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에 다시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다메섹에 있던 게 몇 달이고 아라비아에 있던 게 몇 달일까요? 기도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왔다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메섹에 있던 기간을 최대한 좁히고 아라비아에 있던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생각할 수 있고
다메섹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고 아라비아는 잠깐 갔다 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라비아 3년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없는데, 지난 주일에 밥 먹으면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3년 만에 갔다고 했는데 왜 아라비아 3년이라고 합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라비아 3년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듣는 거예요. 제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비아 3년의 말은 왜 나왔느냐? 아라비아를 갔다니까 아마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깊은 묵상하다 왔나 보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전달돼서 아라비아 3년이 굳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냐 아니면 추정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정이라는 말을 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추정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다울이 AD 5년에 태어났다. 이것도 추정이에요. 35년에 다메섹에서 만났다는 것도 역으로 계산해서 이틀쯤 될 거라는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과 아라비아 3년 이 표현은 다메섹과 아라비아의 3년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추정이나 인간의 상상을 믿고 설교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데까지 얘기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거에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시작된다고 그랬죠. 요 여러 날이 지나매를 우리가 이 날이라는 단어를 24시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여러 날은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런 뜻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3년이 거의 다 지난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는 그 기간을 그 성에서 거의 다 체류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아라비아에서 거의 다 체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잘 보면 사도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에서 탈출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얘기가 26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26절 내용과 갈라디아서 1장 18절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처음 예루살렘 방문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총 15일을 딱 찍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와보면 사울이 그 15일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돌아온 것은 3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와 제자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스데반의 순교로 어제 광문하던 사울이 오늘 온 것처럼 그렇게 그를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이 교통과 통신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었다라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무너무 광분해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던 교회는 그를 선뜻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처럼 가장하고 교회에 접근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을 사귀고 그를 당국자들 앞에서 체포한다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난감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거기 27절에 보니까 바나바, 그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했어요. 자, 바나바는 그 3년 동안 사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신문기자처럼 그걸 다 줬고 저 사람이 진짜 제자인가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의 정체를 알아냈을까요? 오수영 집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사도들을 만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먼저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다 듣고 뭘 믿는 거예요? 그 사울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이 사람은 키프로스 출신이고 이름은 요셉이고 지파는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도 뭘 잘하냐면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이렇게 북돋아주고 너무 잘해서 사도들이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새로 줘주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람 위로를 너무 잘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새로 준 이름이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자기가 먼저 사울에게 접근해서 그와 교제하고 그의 모든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신뢰하다고 여겨져서 그 증언을 사도들 앞에 진술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울이 가짜면 바나바는 뭐 사도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놨다.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양이 100%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양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양이 되라고 했어요? 뱀표 양.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표 양.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그래야만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리한테 안 잡아먹힌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요, 이 뱀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저는 뭐 같아요? 저는 좀 비둘기파 쪽에 가까워. 뱀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뱀파가 있어요. 바나바는 어떨 것 같아요? 바나바는 훨씬 이 순결파, 비둘기파, 긴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오지랖이 넓어요. 책임을 잘 못 져.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것인가? 책임 못 지는 거죠. 근데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사울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라고 했지만 여기 18절에 보니까 게바를 만났다고 그랬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들이라는 말에 야고보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만난 사람은 베드로하고 야고보뿐이다. 유혹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는 사도라고 하기보다는 장로예요. 야고보서 장로 야고보거든요. 근데 오늘 학자들도 그분을 사도 야고보라고 불러요. 왜냐면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헷갈릴까봐 왜 사도라고 부르냐고 하니까 그렇게 사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라고 불러도 된다. 장로지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라는 명칭을 일반화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까지 적용한 거고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일반적으로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사도라는 직분으로도 불렸고 사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번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만났지만 딱 만난 사람을 알고 보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뿐이다. 그리고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그럴 때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보았지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서로 맞추거나 또 뭐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서로 조정하거나 그럴 목적도 없었고 그럴 방법도 없었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건 행간에 있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뜻은 그런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사도행전 9장 28절에 가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나바의 수고 덕분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와 함께 교제를 하고 이 짧은 15일 기간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그 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을 잘 읽어보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스데반이라는 헬라파 유대인이 자유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를 사내들인에 가서 재판해서 그를 죽인 그 장본인이 사울인데 그 사울 자기가 이제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100% 나는 죽을 수 있다고. 내가 스데반을 죽였듯이 이 사람들도 나를 죽을 걸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이 그를 형제들이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그를 빼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한 15년 전 정도 예를 쭉 할 때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서 나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뭘로 들려요? 거짓말로 들리죠? 나 이거 진짜야 그러면 뭘로 들려요? 거짓말로 들리죠? 이런 말 왜 할까요? 이런 말 하면 더 참말 같아요? 이만큼 이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답답해서 뭐 숨을 고르면서 자기가 그 다메섹 도사에서 만난 거, 그리고 3년 동안 그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거,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방문했던 그것이 정말 영화처럼 자기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을 때 그것을 전하면서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 진실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뉴스 읽다 보면은 이 속아가지고 돈을 몇천만 원씩 갖다 주잖아요. 헌금은 다 찾아가 박스 넣어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갖다 줄까요? 철저히 자기 돈을 지키려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을 보면은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그 분별력이에요. 그 거짓과 참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들어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아까 바나바가 또 순결파도 필요하지만 또 지혜파도 필요한데, 이 바나바가 순결파면 바울은 좀 지혜파 같아요. 그러면 이 지혜파의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을 잘 지키고 자신의 공동체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지혜와 순결을 골고루 가지고 쭉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달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1절에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수리아는 시리아죠.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갈라디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나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면 가이사랴가 해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아마 시리아 어디 잠깐 들렸다가 이 사람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래서 터키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있는 데가 이 길리기아 속주고, 이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라는 곳인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소가 바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태어난 고향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에 의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생애를 이제 쭉 역순해서 계산하면 이 다소에 머물렀던 기간은 약 5년 정도다,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내가 다소에 머무르는 이때도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몇몇 분과 교제를 했지만 그렇게 깊은 직접적 교제는 없었다. 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깊은 교제를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서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러니까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 어디를 찾아보면 되냐면 11장을 열어보세요. 11장을 열어보세요. 이 사도행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행전을 모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 보니까 19절에 스데반의 핍박으로 환난이 일어나서 흩어졌죠. 20절에 보니까 키프로스, 또 사이렌, 구브로, 구레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이나 다마스커스도 더 위에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처음으로 유대교 회당에 안 갔던 일반 헬라인들이 교회에 조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또 바나바를 파송. 바나바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겠죠, 그죠? 바나바가 또 파송이 되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이 바나바를 다시 또 설명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에 큰 무리가 주에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안디옥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하니까 더 부흥이 일어나니까 바나바가 이 큰 교회를 나 혼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25절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어떻게 됐어요?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이런 게 궁금해져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던 사울과 어느 정도의 최소한 교제는 좀 하고 있었을까? 5년 동안 새카맣게 좀 오다가 갑자기 혹시 옛날에 사울이 다소에 있을 텐데 어디 있을까 찾으러?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찍으라면은 어느 정도의 교전이 있었으니까 가서 찾아뵙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둘이 함께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찬이다.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야. 작은 그리스도들이야. 그런 의미로 그런 별명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23절에 다시 우리 저 자막을 보세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이건 궁금하잖아요. 요 23절에 요 전한다는 내용이 언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울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소에 가서 5년 동안 있을 동안에 입 딱 다물고 다소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기록이 없다고. 기록이 없으니까 안 했어. 그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아니면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을까?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저는 다소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소문을 들어서 지금 23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는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과 묵상과 반성과 고통과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걸로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이 자기가 다소에 있었을 때의 사역의 소문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갔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좀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사울의 삶도 잘 보면 자기가 열심히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도 가고 했지만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로 사로잡히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의 삶을 잘 보면 그는 본인의 계획이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매일. 오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달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하고 아직도 같이 살고 있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베트노즈라는 곳에 와서 23년 동안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같이 여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계획 세운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도 여기 계획 세워서 난 베트노즈로 갈 거야. 내 꿈은 베트노즈야. 그래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계획 세우고, 우리는 꿈도 꾸고,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계산도 해야 되고, 뭔가 정확하게 뭔가를 하긴 하지만, 그 결론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결론이. 이게 된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계획 세우는데,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실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합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세요.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하나님 뜻입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고 하겠다는 사람들아, 너는 인생이 뭔지 몰라. 인생은 그냥 김 같은 거야. 그냥 안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먼저 살아야 되니까 살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할 것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 입에다가 늘 붙이던 아니면 그 말을 안 하던 간에 매사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님께 결정권을 내어놓고 사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가 용이야.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답이야. 이런 거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도가 가고 맞는 거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뭔가에 이렇게 얹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한 사역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급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찾아봐야죠. 제가 주보에도 써드렸지만 갑자기 3년 전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14년 만에 14년 후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최소한 요 14년, 15년이 지난 후에 쓰는 거죠. 그러면 요 14년 후에가 언제냐? 이것도 책을 찾아보니까 막 몇 페이지씩
설이 길어요. 그래서 저는 다 그만두고, 제가 볼 때 14년 수라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물론 그 전에 그 구제금을 가지고 한번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1차 선교행이 끝나고 난 뒤에, 1차 선교행이 끝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때 디도도 데리고 갔다. 그때가 바로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방의 네 도시, 어디라 했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갈라디아 교회까지 시끄러워지니까 그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상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 나는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디도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면 니들 말대로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으면 내가 할례 받으라 했겠지? 나 그 얘기 안 했거든?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디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그 회의가 마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때 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요한이 전하는 복음,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똑같은 복음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고 너희들이 믿고 우리가 그대로 살고 그대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기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초반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위에 서고 예수님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죽고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준 그 사람의 복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우리 이제 집사님 반주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한 주 동안도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서고 전하고 사랑하겠다는 귀한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